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중심적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의 헬라식 그런 인사말이고, 평강은 구약의 히브리식 인사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축도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이렇게 축도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아시아의 7교회,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아시아의 7교회가 로마의 정치 권력 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외에 더 절실한 것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하는 이유가 지금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갔다 왔다 그랬죠. 근데 그 3층천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이는 공중을 하늘 그럽니다. 하늘이라고 하고 그 하늘 위에 공중 그래요. 근데 이제 마귀가 그 공중 권세를 잡았다 우리 공중에. 그리고 그 위에가 낙원이에요. 낙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낙원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낙원은 대기 장소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영혼이 천국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야 내려와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해서 풀목불에 던져낸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일단 낙원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다름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천국 갔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갔다 그러는데 그들도 음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음보는 또 지옥이나 다름이 없어요. 거기서 대기를 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그들도 심판받아서 이렇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중에서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나를 방해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뭔가? 제가 저번에 필리핀을 가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가난의 영이 공중권세 잡은 영이 가난의 영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이겨야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비밀한 것을 알려고 할 때 금식을 했잖아요. 21일 작전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이 기도한 것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가지시고 천사에게 기도 응답을 주어서 다니엘에게 오기까지는 21일이 걸렸는데 그 미가엘 천사장, 전쟁에 능한 그러니까 천사들 세계에서 이제 전쟁을 잘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방해를 해서 이제 왔다.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그 바사 왕국의 군주, 즉 오늘날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므로 이렇게 그 응답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선지자도 큰 빗소리를 듣고 또한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85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비가 올 것을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실제 엘리야 선지자가 간구 기도를 시작한 것은 41절 이하에서 간구를 해요. 근데 간구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7번을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7번.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적으로 말하면 뭐 7달 걸릴 수도 있고 7일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꼭 그런 숫자 개념보다는 그만큼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받았다고 몇 마디 간구하고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응답의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조합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를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민족에 역사하는 것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 정체를 알고 싸워서 이겨야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밖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 조함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평강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평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런 영적 세계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말을 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은 큰 파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 꼭 인사말에도 축도에도 마지막에도 그 말이 들어갔다라고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목숨을 내걸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교회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했다. 어디서 나사렛에서 뭐 희쭈구리한 그런 청년이 하나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성,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이렇게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환경적인 상황을 앞장세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급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급하고 중요한 일보다는 바쁜 일을 먼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10번 공격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 공격해서 그것으로 통하면 마귀는 대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수학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뭐 수학의 정석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놈아 좀 공식 그 개념을 잘 알아라 그래요. 개념. 그 개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기초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흔히 그렇죠. 이놈의 새끼가 개념이 없다. 개념이. 그게 뭔 말이에요? 기초적인 상식, 지식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너가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참 개념 없는 사람들이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요. 그랬어. 알았어. 내가 갈게. 그러면 다들 요거잖아요. 참 개념이 없다. 그 개념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상식이 없다. 매너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개념 없이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매사에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때로 쳐놓은 그물에 한 번에 딱 개념 없이 걸려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념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상식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할 때가 아니에요. 보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에도 보면은 한 아줌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여전히 일반 쓰레기에다 집어서 내서 버려요. 근데 그런 것보로 개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개념. 응? 막 뒤죽박죽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질서를 잘 지킬 때 이렇게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받았느냐, 세웠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개념이 늘 충만하고 영적인 개념이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윗이 한때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보세요. 지금 한참 전쟁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바쁠 때는 딴 생각 안 들어옵니다. 돈 좀 있고 시간이 한가하면 꼭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도 그렇지 뭐하러 그렇게 밖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 목욕을 하려면 안에서 하지.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을 개념 없이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여자를 취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 아내 우리아가 전쟁에서 그렇게 충성된 군인인데 거짓말을 또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불러들여서 밧세바하고 하룻밤 자기를 나오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우면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이 고등범죄를 범한 거거든.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이런 고등범죄를 범하면 더 심판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다윗도 고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도록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근데 다윗이 참 개념이 있는 사람이, 개념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 그러니까 매사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해.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도이지만 어떤 데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 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딱 맞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꼭 흔들어 놓거든요. 비껴가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일 수가 없다. 그게 개념이에요. 영적인 개념. 충분히 죽여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죽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조화님들 상황 같으면 어떠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한 하나님으로 놓고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적으로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개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섭섭하게 하시는가, 이런 분별을 잘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진짜 이 사울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물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똑같았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거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확 180도 바꿔졌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180도 변화가 되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 따라가지 않고 현장 따라가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 따라감으로 네 마음이 참 내 마음에 든다.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도 내 마음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응답받는 것을 관리를 잘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을 이렇게 부모가 자전거를 사줄 때 공부 잘하라고 자전거 사주는 것이지 자전거 잘 타라고 자전거 사주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자식이 공부 잘하라고 자전거 사줬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면 이놈의 새끼야, 너는 어떻게 생각이 없냐? 다른 말로 말하면 개념이 없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잘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고 저기까지 보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가지만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가도록 믿음을 키우신다 이 말이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인 상황, 영적인 것을 인식을 잘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 증거하면 죽인다 하더라도 바울은 목숨을 내걸어 놓고 이렇게
180도 바뀌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도 조금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도 한번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사울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를 갈았다 이 말이에요. 저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사울이 1등 공신을 한 1등 공신이에요. 가표를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대제사장에게 그걸 소리를 받아서, 증거를 받아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계속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길을 가는데 막 빛이 너무 강하게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이 얼마나 강하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지 예수님을 박해한 건 아니거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잘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영혼에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면 그런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영혼 실족시키면 안 돼요. 영혼이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분별을 잘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수록 그런 분별을 더 잘해야 돼. 보세요. 교회마다 제가 집회도 나가서 보면 사실 기도 생활도 안 한 사람들은 그냥 그 모양이야. 맞다.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그러니까 사울은 저렇게 하나님이 한 방 먹여야 깨지지, 오늘날처럼 예수 믿으세요. 알았어요. 내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깨질 사람. 그러니까 조금들 존말할 때 빨리빨리 깨져야 돼. 할렐루야?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보면. 제가 두참 말씀. 왜 우리는 망하면 철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보면 아주 교만한 권사님인데 막 뿔이 황소뿔처럼 이래. 그러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이 뿔이 다 빠져.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 진즉 그러지. 진즉. 그런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영적인 개념을 잘 알고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고 뭐 또 내일부터 보면.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지금도 180도 조화름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 인간 내가 살아봤는데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지. 솔직히 말해서 조가름들이 뭐 예수 믿을 스타일이요? 네?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쌀 사람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사람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 얼마든지 환경적으로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음에 맞으며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지며, 그래서 조언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한 방 맞으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조화는 뒤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어. 이 피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나고 질병도 환경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적용해야 돼. 믿음으로. 저도 이제 두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다 안 되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갈 때 영혼에서는 예수의 피가 생수예요. 생수. 내 영혼의 갈증을,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차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9장 14절도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죠. 그러면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어. 죄가 없어. 살아있는 피, 깨끗한 피, 능력의 피, 진리의 피, 영원한 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막 그런 기도가 나오게끔 해야 돼요. 내 피는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영원하다. 그래야 우리 영혼에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제가 늘 강조해, 저기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자, 너희 마음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죽은 마음에서는 행실도 뭐만 나와요? 죽은 행실만 나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행실만 나온다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면,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죽은 마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조함대 보혈을 자꾸 적용하면 모태로부터 형성된 내 마음, 그건 죽은 마음이에요. 왜? 마귀가 역사하고 상처 쓴뿌리로 있게, 그런 것들이 돌처럼 박혀있고 가시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조금 기도 생활하면 그것이 또 와서 공격하면 넘어지고 또 그냥 멈추고 그런다 이 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전하게 그냥 주님 마음으로 막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는 막,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내 영혼은 주님 마음에서는 거침이 없어. 막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말씀 주신 거 깨달으면 그 말씀 갖고 막 힘있게 기도하고 그런다 이 말.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하나 안 답답하더라고. 돈 없고 힘없는 것만 답답하지 영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막혔어요, 이렇게. 그러기를 수십 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막연한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다 보면 혹시 구원받았어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 대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죽은 마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마음 갖고 예수 섬깁니다. 그러니까 행실도 죽은 행실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내 양심, 죽은 마음이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지면 살아난 주님 마음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 마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14절이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 성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도 봅니다. 새 언약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늘 새롭게 갈 수 있는 말씀이 와지는데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뿌린 피. 구약에서 보면 짐승의 피를 뿌렸죠. 저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아벨은 죽을 때 자기 형 가인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다 이 말. 피가 우리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막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그럼 말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시고 침례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침례, 죄를 사함받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피도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예수님 피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 또한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님 피를 자꾸 의지해서 나가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은 성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아벨은 억울함을 호소했겠지만 예수님 피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평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꾸 우리를 권면하신다 이 말.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신지 조원들은 돌처럼 목석처럼 반응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고 교제하자 계속 치근댔기고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나오고 좀 교제하자 대화하자 주야장치 하는데 목석도 그런 목석들이 없더라고. 하나님도 인격자, 예수님도 인격자. 그러기를 몇 년이요. 그러기를 몇십 년이요.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오래 말씀하시는데도 반응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도 한 방에 그냥 한번 치셔요. 옛날에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조규리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보훈병원에 좀 이렇게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아랫집에 사는 남자가 암에 걸렸는데 곧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이 좀 한번 신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나중에 뭐 때문에 이제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영접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하면 이분이 군인 출신이더라고. 군인 출신.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야 됩니다. 교회 전도하면 군인 출신 워카발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빵빵 차버리더라고. 가라고. 소용없다고.
그러기를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웍합발에 몇 번 채이시고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한 번 딱 차버리시더라고. 차버리시니까 그 다음에 뭘로 보여주시냐면 가을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갖고 비가 오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은행잎 하나가 달랑달랑 곧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다행히 그분이 예수님은 영접하고 제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3일 만인가 4일 만인가 돌아가셨어요. 캬,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조함들이 영적으로 인식하고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 막 속 터져요. 응?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응?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풀무불 같은 고난을 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불신앙, 불순종은 불심판을 받는다. 차라리 이 땅에서 불심판 받는 게 낫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눈이 죄를 짓거든 빼버리라. 차라리 눈 하나 갖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 말. 조금도 이런 것을 못 깨닫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보니까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그런 현장을 보면 안 된다.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영적인 현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 이해해요. 저도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육신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이러니까 아무런 감각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겠구나. 거기다 대고 기도해라 뭐 해라 해봐야 시험 듭니다. 저도 어떤 데 내비두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 살리고. 오직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좀 더 연약함을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고 해서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있어야 할 김집사가 없고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도 보세요. 저런 말씀도 아주 핵심적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성경에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로 이렇게. 조함들 사실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되게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만 보고 사실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그리고 진실은 통해요. 여러분들만 안 통하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요.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 피를 마시라고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조금 이상해. 왜? 예수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랴. 좀 그렇네. 그러면 말씀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응?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고 그랬죠. 마시라고 그랬죠. 저는 마셔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마시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마음, 예수 생명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생명, 예수 마음 속에 들어가야 내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이 없을, 영원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가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거 예수님 피로 구원시키셨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이 영원해. 그러니까 내 영혼은 말씀만 먹어. 예수 피만 마셔. 그러니까 말씀과 이렇게 피를 의지하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실제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렇게 찬양단이 막 피 찬송하고 그럴 때는 막 내 영혼이 여기서 얼마나 막 좋아하고 때로는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죠. 피가 능력이니까, 생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조금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면 그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맡고 있더라잖아. 어떻게 해서 왔어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이렇게 했어요. 보냈어요. 너 다 못 들어가잖아. 내가 예수 피를 의지해서 왔으면 통과를 들어. 피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조금뒤 피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자꾸 피를 소위 뒤집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보세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말씀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영혼은 그래서 말씀만 먹고 예수 피만 막 의지해서 나가기로 한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 찬송 계속 불러보세요. 여러분들도 딱 나눠집니다. 에이, 목사님 찬송을 되게 부를 게 없네. 맨 피 찬송만 부르냐. 여러분 안에서 거부감이 와요. 듣기 싫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핵심적인 게 뭐예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보혈을 의지해야 내 마음, 죽은 마음, 아까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죽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살아나.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부 내 생각, 내 지식 갖고. 한 권사님이 배움에 대한 이런 막 그런 것이 열망이 있었는가 봐요.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 공부만 가르치고 그런 교회로 가요. 문제가 터져갖고 저한테 와서 한번 기도를 받았는데 네 지식 갖고 한번 해결해봐. 그래서 내가 네 남편, 네 새끼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식 갖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보혈을 죽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죄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에서 깨달아.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내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내 영혼이 막 말씀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진다. 이 말, 실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은혜와 평강을 체험할. 근데 조금 더 은혜, 영적 세계도 알아야 되고 은혜와 평강이 왜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죠.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분명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서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이기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